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집사의 직분과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구제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 모든 종류의 빈곤이 사라지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구제는 물질적인 빈곤을 포함한 관계적인 어려움, 기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태에 대한 도움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 정서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 빈곤함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사가 만약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누가 집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제 집사 직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직분자에 대한 이 설교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목사 직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배웠던 것처럼 이 집사의 직분은 어떤 직분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교인들이 본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 집사의 직분을 볼 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살펴볼 때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교회에 출석을 좀 시작했는데 그때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못했고 비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를 처음 출석했을 때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어른 성도들은 다 집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교회에 결혼한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어른 성도 중에 한 80에서 90% 정도는 집사님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나이 들면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땠냐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 어쩌다가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집사님이니까 전 집사님 아닌 어른을 못 만나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대예배가 있고 주일 오전 예배, 전체 예배가 끝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식사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올라가면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밥을 이렇게 집사님들이 퍼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막 하는 거죠. 모르는 분이지만 안녕하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한 집사님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한 어른 성도님이
딱 그 얘기 듣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저는 집사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집사가 아닌 어른이 있구나. 제가 그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집사가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호칭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했었죠. 자, 이분도 참 정직한 분이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받아주고는 하는데 또 굳이 또 거기서 이제 집사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정직한 분이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집사 직분이 생기게 된 걸까요? 이것은 서리집사 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안수를 주고 세우는 안수 집사는 그렇게 많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교회 헌법에 나오는 집사 직분은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서리 집사는 정식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 받아서 주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서리 집사는 뭐냐 했더니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를 도와서 교회의 여러 사무들을 잘 감당하라고 임시직으로 주는 직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좀 약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1년 계약직이에요.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1년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명을 못 받으면 직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리집사 제도를 그렇게 두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새로 선출을 했는데요. 통상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에 집사님이었는데 올해 아니면 이게 너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교회는 직분을 약간 어떤 그 계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잘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강등됐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올해도 유지되는 게 그냥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임명되냐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냥 임명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임명하시고 요람에 올립니다. 요람이라고 교회 여러 소식들을 올리고 이렇게 임직자들 소개하고 하는 책자가 있거든요. 우리는 안 만들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본인이 서리집사로 임명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섬겼던 중고등부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제 모교회에서는 서리집사님들이 90명만 이렇게 됐어요. 100명이 좀 넘는 교회였는데 서리집사님들이 9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만 그냥 집사 직분을 유지하냐? 아니에요. 매해 새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졸업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어른이 이게 뭐 가정을 꾸리게 되면 또 이제 그때는 청년부 때는 안 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집사 직분을 주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그러니까 집사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어른 성도, 결혼한 어른 성도는 거의가 집사예요. 나는 근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집사 직분은 안 주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삐지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삐지거나 시험 들지 말라고 집사 직분을 또 주세요. 어른이 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좀 현실 속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타협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를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직분을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 혹은 직분을 주면 이제까지는 잘 열심히 안 했지만 직분을 받으면 잘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 정설처럼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 이렇게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직분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다 집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20명이라고 한다면 20명 중에 18명이 집사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18명이 무슨 전인민의 간부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책임지고 일할 사람이 누구에게 있는 누군지, 또 누가 권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그 병원이 요새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면은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약간 걱정을 해서 그런지 원장님한테 맡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아도 모든 원장님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다 원장님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사라지고 권위도 사라져 버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교회 출석하면 집사가 되려니 오히려 직분을 안 주면 뭐야, 왜 나 안 줘? 아유, 나 안 나가버려.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막 발생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직분이 막 이렇게 남봐야 되니까 직분을 받은 자들 중에 자격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집사 직분을 받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죄를 짓고 교회를 욕보이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글쎄 어느 교회 집사가 사기를 쳐갖고 그 큰일 났잖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좋은 마음에서 뭐 교회를 생각하고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직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포기하고 어떤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분자가 잘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집사의 직분을 잘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집사 직분을 잘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로 일할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격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집사를 선출할 때 집사 직분이 무너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좀 타파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람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집사 직분을 뽑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직분을 줄 그 검증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 오늘 본문은 그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피기 전에 먼저 초대교회에서 처음 집사를 세울 때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의 기준을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집사의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집사를 선출할 때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 때 이제 그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는 상황을 살펴봤죠. 근데 거기서 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구제의 사역을 대신 담당할 일꾼을 뽑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기준을 3가지를 주는데요. 그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직분자를 뽑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따로 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그리고 칭찬받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사도들은 집사의 자격 중에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해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이 충만한 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뜻 집사가 하는 사역을 생각해 볼 때 굳이 믿음이 그렇게까지 충만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제 잘하고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음까지 그렇게까지 강해야 돼요. 성실하기만 하면 됐지. 믿음이나 이런 거는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러면 됐지. 집사까지 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큰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도 동일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역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사역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예요. 장로나 집사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될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목사나 장로는 믿음이 강해야 되지만 집사는 이제 그보다 좀 믿음이 떨어져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인생을 들이며 헌신하고 주의 진리를 따라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바르고 견고한 믿음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상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7 집사 중에 한 분이죠. 우리가 이제 7 집사님 이름을 다 외우진 못하는데 그 중에 한 2명은 외웁니다. 한 명은 스데반 집사님이고 한 분은 이제 빌립 집사님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꼬마 니콜라 이런 걸 많이 봐서 니콜라 집사님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대표격으로 얘기하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너무 인상 깊은 분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은 의외로 구제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잘하셨겠죠. 잘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7명의 집사가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크게 왕성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구제 사역을 잘했다는 것은 일단 전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할 때 이 스데반 집사의 믿음과 경건함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매우 주목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나타났어요.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일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성전과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막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목사님들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 딱 나서가지고 그들의 모든 공격을 반박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은 그것을 성경을 들어가지고 반박해내는데 당연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뭐 말만 하면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증거를 들어서 반박해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내 보여주죠. 사실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불러 모읍니다. 스데반 집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네가 지금 성전과 율법을 비방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를 거절했지, 율법을 어겨댄다 그랬지, 이렇게 하고 막 비방을 했어요. 정죄를 했어요. 그때 스데반이 그 사람들 앞에 딱 나서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론을 하는데 7장 전체가 구약의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 전체를 쫙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율법을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논리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구나, 바라보게 하는 참된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를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막 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너희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도다.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이제도 너희가 하나님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구나. 이렇게 막 선포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이분이 이제 순교하시게 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걸 보면 이분이 얼마나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사 직분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좀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집사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믿는 바가 그 인격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나타내 보였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난 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얼굴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스데반을 잡아다 놓고 막 재판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근데 딱 앉혀놓고 보니까 천사 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천사 같은 거예요. 야,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얼굴이 착하게 생겼다는 말이 아니죠? 아니, 보니까 눈썹이 약간 이렇게 처져 있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의 인격으로 녹아져서 그 인격이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우리 교단에 굉장히 그 시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박형룡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 장로교 신학을 잘 정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6.25 때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피난을 못 가셨나 봐요. 집에 있는데 그때 이제 위에서 이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끌고 가고 죽이고. 근데 이제 아들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근데 아들을 천장에다 이렇게 숨겼다고 합니다. 천장에다 숨기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총을 겨누면서 여기 젊은 사람 없어? 당신 아들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형영 박사님이 거짓말을 못하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 공산당이 가만히 딱 쳐다보고 이제 어떤 표정이었는지 저는 묘사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산당이 알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이제 교수님의 의도는 그 인격이 이 공산당을 감화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죽었다는 얘기로 이해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죽었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분 얘기는 이제 굉장히 이게 그 거룩한 표정으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건데, 이 스테반 집사도 그런 거죠. 딱 봤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딱 얼굴 보면 누가 물어봐야 돼.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표정. 그 표정은 어떤 겁니까?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대단한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그 인격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한 자기 부인과 경건의 훈련이 뒤따라야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분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열매까지도, 그 인격의 열매까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은 이제 믿음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뭡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 뽑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좀 딱 봤을 때 좀 뭐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이런 사람을 좀 뽑아놔야 집사일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랑은 좀 다릅니다. 일단 성경의 지혜는 요거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공부 잘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고3 되면은 공부 잘하라고 잠언서 읽게 하는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법과 관련된 지혜예요. 법과 관련되어 있다. 율법과 관련된 지혜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아직 연소해서 이들을 어떻게 재판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했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신 지혜를 준 거예요. 응답하심으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묘사할 때 딱 드러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에서 여자 2명이 창기 2사람이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재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솔로몬의 지혜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쓴 이 잠언서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 직분을 감당한다 할 때의 지혜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있을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뭐 고부 갈등, 재정 문제,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나가는 문제, 부부 사이의 갈등,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혹은 또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온갖 종류의 문제가 우리를 덮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겪는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보증 서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미 보증을 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을 해놨는데 이 말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시부모님이 집에 와가지고 자꾸 며칠씩 머물고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그건 또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예요.
또 재정 사용 문제도 그래요. 내가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이거 적절한 것인지, 또 나는 좀 쪼들리는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집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료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사 직분이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집사 직분을 처음 뽑았을 때 갈등 상황 가운데 집사 직분을 뽑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불만이 터지고 막 갈라질 위기가 딱 발생한 거거든요. 이 갈등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서 뽑은 게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은 갈등 상황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뭐 사실 갈등 상황이 별로 없지만,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 말도 많고 이해관계가 붙이실 때도 많고. 근데 그럴 때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 이 갈등 상황을 조절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중재하고 타협하고 최선의 안을 이야기하고 해서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집사가 해야 돼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교회 안에 사람이 많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20명이면 20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20가지가 뭡니까? 100가지는 있어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문제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집사의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사 직분을 받은 자가 지혜가 없다면, 자 다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없다면, 세상 지혜는 있어.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이 똑똑해.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 논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효율성 따져가면서, 아 목사님 지금 이거는 돈이 없는데 이건 안 되죠. 구조조정. 아 목사님 그래도 꽁 잡는 게 맵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아 제가 잘 안다니까요. 사이즈는 일단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크게 지어요. 그러고 나면 사람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뭐 이런 것들. 혹은 누가 이렇게 막 싸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적이니까 이 사람은 더 신경 써주셔야죠. 뭐 이런 것들. 뭐 되지도 않는 세상 논리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들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돈이 되니까 하고 이거는 유익이 안 되니까 안 하고,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반대.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조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혼란이 정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 가운데 있는 자들,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에게 손길이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날마다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힘있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기를 결단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집사의 직분이 잘 세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집사는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집사 직분을 맡을 자들은 뭐 어떻게 준비하겠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잠언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아침 묵상 빼놓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숙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집사가 가져야 될 자격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좀 더 한 걸음 더 나갈 텐데 세 번째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뭡니까?
세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아야 된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칭찬받는 자라는 말은 그 믿음과 삶이 교회 안에서 검증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검증받아야 돼요. 칭찬을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와 대단합니다 하고 막 칭찬합니까? 이유 없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딱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잘생겼어 오늘 마침 또 누구 잘생겼다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기 민망한데 잘생겼어, 이뻐, 미스코리아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이것이 이제 이런 칭찬으로 집사 직분을 뽑는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탁월한 인격과 그리고 그 지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 안에서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칭찬받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일꾼을 뽑는데 실제로 제가 이 얘기는 들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 일꾼이지, 청년부 회장을 뽑는데 이제 공평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맡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자에다가 애들, 자 오늘 출석한 사람들 다 이름 적어 해가지고 거기다 넣고 막 흔든 다음에 하나님 주의 일꾼을 뽑아주셔서 그렇게 이제 뽑는다는 거예요. 내가 뽑았더니 이제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야. 그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정착했다. 얘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았다. 그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뭐 얘기하는데 마띠아를 뽑을 때 이미 성령 충만하고 사도의 기준에 합당한 자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안 된다. 칭찬받는 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검증받은 자를 뽑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까요? 오늘 나와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이제 들어가네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기준 몇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집사들도 정중해야 돼요. 정중해야 된다. 첫 번째 기준, 정중해야 된다. 이 말은 존경할 만한, 거룩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감독 직분하고 비슷해요. 감독도 어떻습니까? 딱 2절에 보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딱 나오죠. 정중하다는 건 딱 봤을 때 본받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집사 직분을 딱 뽑아놓고 집사님을 딱 봤을 때 저분 참 좋지, 저분 같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만 집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그 인격을 본받고 싶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봤을 때는 딱 봤을 때 약간 평범하다, 약간 좀 머리도 좀 숱이 좀 부족하고 요새 제 머리가 좀 뒷머리가 좀 없는데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해보면, 또 대화를 해보면 그 탁월한 인격과 질서 있는 삶의 모습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딱 봤을 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집사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이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직분 맡은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기서는 내가 이번에 저기 해줄게요, 이번 이 문제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럼 다음번에 근데 이번에 힘들겠는데 갑자기 말을 막 바꿔. 이게 됩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직분을 맡겨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앞에서는 다른 말하고, 이런 사람은 일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구이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이 분명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집사는 일을 처리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구이연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은 해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일구이연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안 좋은 케이스 말고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면 그러면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집사는 일을 처리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면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권위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희정승이 되면 안 된다. 너도 옳다. 네가 옳다. 안 돼요. 그 집사는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구제를 하고 있는데 말이 자꾸 바뀐다든지 혹은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한다든지 뭐 한다고 했다가 좀 불리해지면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건 안 됩니다. 특히나 집사 직분을 맡은 자들은 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한번 말하면 힘들어도 꼭 지켜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일구이연한데요. 다음으로 술에 임박인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인다는 건 이제 고주망태 되도록 계속 술 마시는 사람들, 술꾼을 얘기하는 거죠. 목사도 그렇지만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술에 취해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하거나 혹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일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조차도 술 마시고 할 수가 없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는 일을 하는데 술 취해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술에 임박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술 취한 상태에서 교회의 존경을 받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중고등부 청년부 때 이제 길을 가다가 교회 안수집사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깜짝 놀라시나 봤더니 이제 하얀색 봉투에 녹색 병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처음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이제 항상 늘 처음처럼,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짱짱 술 내면서 가시더라고요. 병 두 개 이렇게 부딪히면서 짱짱 하면서 이렇게 가시다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시고. 근데 그분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분이었는데 이제 그때 많이 당황하셨던 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덕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겠어요. 자꾸 저한테 술 마시는 게 재밌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교회의 그 통념상에게 덕스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 특히나 직분을 가질 분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뭐 드세요? 뭐 이렇게 진로입니까? 처음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민망해서 어떡합니까? 그걸 안 되죠.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떤 성가대에서 회식을 하는데 호프집 가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듣고 들은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제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청년이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가 맥주 마시라 그러니까 못 마신다 그런 거. 저는 뭐 피암치는 잠이었어요. 저는 맥주 못 마셔 했더니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안수 집사님, 넌 무슨 애가 술도 못 마시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참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었는데 매우 적절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존경받을 수 없는 모습이다.
저는 이제 술 마시는 걸 가지고 막 과도하게 막 이렇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 묵상에 술 취하지 말라 본문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좀 낫겠는가 생각할 때 절제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는 뭐 말할 가치가 없죠. 당연한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집사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집사 일을 못하죠. 당연히 안 되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탐욕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탐욕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가 재정 담당이거든요. 교회 재정을 헌금의 수집과 계획 그리고 지출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사랑해. 그러면 이걸 최소 이거를 이렇게 막 뭡니까 이제 삥땅 치지 전문 용어 이렇게 이거를 탈세하진 않는다. 이걸 뭐 이렇게 따로 그죠? 이걸 따로 이렇게 뭐 제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정을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 뭐 은행원들 중에 자기 주머니에다가 막 따로 이렇게 부정부패를 한 사람도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얼마나 쉽게 빠지겠어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있어서 물질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집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돈을 그냥 사랑해도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뭘 탐하지 않아야 된대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 그냥 어찌하든지 간에 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게 사고방식인 사람이 집사 직분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맞는 순간 교회는 그냥 큰 어려움이 그냥 예고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이들은 이익이 되면 죄도 막 짓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돼요. 반드시 유다 같은 짓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직업을 보고 세상에서 돈도 좀 잘 벌고 세상에서 돈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아주 이렇게 뭐 사업하는 분이나 그러니까 뭐 세상에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다루니까 이 사람한테 집사 직분을 맡기면 잘하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검증하지 않고 그냥 세상 직분을 가지고 교회 직분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 재정이 꾸려지는 건데 그거를 그냥 막 그렇게 맡기겠다고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윤리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무슨 이 직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죠. 다음으로 직분자는 당연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일단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심은 제가 경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할 때 우리 안에서 양심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꺼려지는 마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가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맞는 경우가 생겨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해서 이 소리를 무시하면 양심이 굳어집니다. 야 나쁜 놈아 나쁜 놈아 그러는데 다 그러고 살아. 이렇게 하고 한번 딱 무시하잖아요. 소리가 현격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조용히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막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별로 죄책감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들은 이제 직분을 맡을 수 없죠. 그럼 청결한 양심은 뭡니까? 청결한 양심은 깨끗하면 닦아줘야겠죠?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자들, 닦는 자들, 회개로 말미암아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만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 자기 죄를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영화를 직접 본 건 아닌데 어떤 중간 잘린 부분을 봤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굉장히 천만 영화였죠, 아마? 맞나요? 근데 조승우 씨 나오고 뭐 이렇게 했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에 백윤식 씨란 분이 이제 신문사 주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사회 지도층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맨 부정부패한 일들이에요. 그 남들 죄 지은 거 다 덮어주고 합리화시켜주고 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누가 폭로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딱 처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신문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딱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양심이 굳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언급하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죄를 짓고 나서 이게 들통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합당한 기도입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잘못도 크게 느끼고 회개할 줄 아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을 딱 돌아볼 때 이걸 점검하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으로 생각할 때 이럴 수도 있지, 다 이러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지, 요걸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괜찮아, 회개하면 돼. 근데 다 이러고 살지 뭐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러면은 양심이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비밀, 이거 뭡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당연한 얘기죠. 이런 자라야,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 그 직분자들도 있잖아요. 여자 집사님들.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니까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성들은 이런 걸 가지고 남자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같이 둘 다 이런 성품을 가져야겠죠. 여자들도 정중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모습을 가져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단정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외모를 꾸미는데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어느 정도 꾸미시더라도 너무 뺏기지 말고 경건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단장할 필요가 있어요. 경건함으로. 외적으로 명품을 두를 것이 아니라 질서 있고 거룩하며 사려 깊은 모습으로 우리를 꾸며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정중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함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모함. 왜 굳이 여성분들 얘기를 할 때 모함 얘기가 딱 들어가 있을까요? 남자들도 모함해요. 근데 특별히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늙은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 많은 여성분들, 특히 이제 남편이 먼저 하나님 곁에 가고 혼자 남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는데, 교회에서 젊은 과부를 따로 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 많은 여성 지도자는 잘 세우되 너무 젊은 사람은 그렇게 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를 막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보면은 밥 먹을 때 보면 대화를 잘 안 해요. 밥 먹다가 이제 깍두기 좀 더 줘라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 별로 안 하는데 우리 보면 자매님들은 대화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들은 여러 갈등 상황들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엄청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 가정의 여러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본인이 이걸 이렇게 도와줘야지 생각하면 이게 집사로서 합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말을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게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어려운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 좀 슬픈 이야기 막 해줬는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딴집 가가지고 글쎄 그 집은 그랬대잖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말이 돌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더해서 다툼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나랑 안 친해.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딱 듣고선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죠?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서 모함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모함, 비방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남의 말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그래요, 다. 근데 절제하셔야 되겠어요. 딱 막아서야 돼요. 남의 말하는 거를 딱 막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큰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모함, 참소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다음으로 가져야 될 모습은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온건하며 거룩한 삶의 모습을 말해요. 사람마다 모두 욕심이 있죠.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건 집사님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이신데 낚시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낚시대에서 막 물고기 지금 큰 거 하나 물었다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전화를 받더니 장로님이 수협에 안 오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낚시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죠. 이거 비슷한 케이스로 바둑 케이스가 있었어요. 바둑. 그래서 바둑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고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바둑 둔다 그러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바둑이 되게 재밌대요. 그래서 바둑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복귀하면서 이제 기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예배 시간에 거기 가 있어요. 그래 잘렸대요. 그분이. 실제 일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바둑 두는 게 뭐 죄겠습니까? 죄는 아니죠. 그러나 여기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절제가 안 된다면 주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게임도 그렇죠. 게임도 죄는 아니에요. 게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게임에 중독된다면 교회를 돌볼 수 없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돈 버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에 중독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직분자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일에 딱 매이게 되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일에 성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중독되면 안 된다. 워크홀릭 안 된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더. 안 돼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혹은 한 잔만 더.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 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잘 절제를 해야 되겠죠. 너무 과도하게 먹어가지고 이제 그 건강을 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안 된다.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질 조건은 조건이 진짜 많죠. 이제 거의 끝나가요. 다음으로 가질 조건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딱 포인트를 가질 부분은 뭘까요? 모든 일이라는 부분이에요.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어떤 일은 눈에 띄고 칭찬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눈에 안 띄어요. 칭찬받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이 뭐냐니까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눈에 띄지 않는 일은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있을 때 늘 그 성가대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게 뭐냐면 그 악보 정리 안 한다고. 근데 그 악보 정리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왜? 너 나 이번에 했는데 너 저번에 왜 안 했어?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좋아요? 오, 이 좋아.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악보 막 복사해서 끼고 막 정리하고 이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보 쓱 놔두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가운 정리 왜 이렇게 안 해? 가운을 막 그 성가대에서 걸어놓고 그냥 가고 말이지. 청년부 커피숍 간대. 나 갈게. 이렇게 하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경건해 막. 그리고 안 해 막. 비근한 예로 찬양팀이 있어요. 저 찬양팀 했었거든요. 노래는 못하지만 찬양팀을 하는데 앞에서 드럼 치고 이런 거 엄청, 제 후배 중에 드럼 엄청 막 치고 막 사람들이 와 드럼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막 칭찬받고 끝나면 싹 가버려요. 청년부 형제들하고 같이, 자매들하고 같이. 그리고 뒤에 선정리 누가 합니까? 선정리 손 감아야 되는데 이거 남아가 손 감고 마이크 하나 넣고 그 창고에 넣고 하는데 그거 다 아무도 몰라줘요. 왜냐면 다 점심 식사하고 말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그 혼자 남아가지고 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똑같아. 눈에 띄는 거 하고 싶어요. 체육대회 사회자. 집사님, 청팀, 홍팀, 뭐 이런 거 막 좋아해. 근데 뒤에서 그 물품 정리하는 건 하기 싫은 거예요. 사다리 정리하고, 공 터트린 거 그 공 주웠고, 뭐 이런 거.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보이지 않는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요,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도우라고 집사 직분을 세워놨는데 눈에 띄는 일만 하겠다?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준이죠. 마지막 기준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하는 거죠. 이 목사 뽑을 때의 기준과 마찬가지예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도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냐는 거죠. 특별히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가정의 재정을 잘 이렇게 정돈하고 규모 있게 하지 못하고 과소비한다든지 빚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이들은 이렇게 집사 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가정도 꾸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자녀들도 자녀들 사이에 맨날 보면 자녀들이 셋인데 맨날 싸워 막. 형이 잘못했잖아.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맨날 싸워. 근데 이제 아빠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니들 왜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쩔지 몰라요. 이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분란 조정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어른 성도님들이 막 멱살잡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안 생겨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막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막 저 인간이 그랬다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가정도 못 돌보는데 무슨 교회를 돌보겠냐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검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여러 기준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이야말로 주의 일꾼들을 뽑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기준이 까다로운데 꼭 직분을 얻어야 됩니까? 목사님 저 그냥 안 할래요. 그냥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굳이 뭐 직분 나 필요 없어. 천국만 가면 됐어.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을 마땅히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먼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존경받는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죠.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믿음이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났고 그의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으니 당연히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되겠죠. 물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만만하지 않죠. 제가 보니까 내적으로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집사도 유혹이 있습니다. 더 많은 유혹이 있겠죠. 일반 성도님들보다. 왜냐하면 직분 맡은 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집사는 유혹이 많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여러 분란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니 이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 키우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애 한 명 딱 태어나서 애를 키우려고 해도 저도 애 키워보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애 이제 키우려면 처음 태어나면 목도 못 가는데 얘를 이제 젖을 먹여야죠. 재워야죠. 잠도 얼마나 안 자는지. 안 자는데 얘를 재우려고 막 노래를 그냥 하루 종일 부르고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또 얘를 재워야 돼. 그냥은 재우면 안 돼. 트림을 시켜야 돼요. 등 두드리면 트림해라. 트림도 왜 이렇게 안 해? 한참 두드려야죠. 그러니 트림하면 이제 재우고. 그러고 나면 또 응애하고서 깨서 보니까 한 2시간 자고 보면 이제 똥 쌌고 오줌 쌌고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지금이야 뭐 일회용이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그걸 다듬이질 해가지고 빨아야 되잖아요.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안 돼. 지금이야.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아유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거 시내가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시내가까지 들고 나가야 돼. 지금은 수돗물이라도 있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크면은 크는 대로 또 이 일 종류가 달라져요. 애가 여럿이면 애들도 그 조정해야지. 갈등 조정해야지. 형은 해주고 왜 난 안 해줘요? 뭐 언니는 해주고 나는 옷이 이게 뭐야? 맨날 나 물려 입어 맨날 막 이런 얘기하고 그거를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닮게 되죠. 점점 이렇게 이게 그죠? 거룩한 인격으로 막 나아가게 되는데 교회를 돌보는 건 어떻습니까? 교회를 돌보는 처음에 교회 오면요, 와 정말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은 세상 때가 온몸에 막 덕지덕지. 그래서 교회 안에 사용하는 용어도 몰라. 은혜가 뭔지, 형제자매라고 왜 부르는지 낯간지럽게.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눈치 보면서 그걸 이제 말씀을 먹여야지. 거기다가 막 잘 배려해서 삐지지 않게 배려해줘야지. 그걸 잘 지도해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 인격이 되도록 이렇게 양육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또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까? 그거 해결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잘 감당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칭찬이 있는 거죠. 잘했다. 이야,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구나.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아주 시원했다. 너 너무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야, 이렇게 칭찬받는 거 생각해보면 이 일에 우리가 뛰어들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큰 담력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딱 감당하려고,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입니다. 그 사명의 무거움, 이걸 딱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냐니까 막 부르짖게 돼요. 평소엔 기도도 좀 덜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막 부르짖기, 아유 아버지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하고 집사님끼리 싸우면 안 되지. 김성도님하고 박성도님 지금 아유 아버지 지금 집안 상황 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공통되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막 보게 됩니다. 그 열매를 봐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내 인격이 성숙하는 것들, 인격의 열매를 또 보게 되죠. 그리고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자들, 온전해지는 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열매를 볼 때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담대한 믿음. 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인 거예요.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고 이러한 기준들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사람들 앞에 확연히 드러내며 지혜가 넘쳐서 주님이 주는 은사를 탁월하게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